AD 맑은 책 읽기 송정림 작가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잊으려 애쓰고 돌아보면 내가 걸었던 길목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두려운 적도 있겠지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서 살고 싶단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내 혹이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겠지요. 타인은 지옥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크게 공감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일, 단 하루라도 가능할까요? 바람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배의 돛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항해사처럼 그 어떤 인생의 바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돛을 희망 쪽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순전히 내 몫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구나 싶은 순간이 올 때면 가능한 한 빨리 세상에 사는 착한 천사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책 속에서든 뉴스 속에서든 일화 속에서든지요.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사람들이 각박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둘러보면 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문 한 귀퉁이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접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기 담긴 이야기들은 꾸민 이야기들이 아니라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연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전해주는 사람 풍경,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천사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겁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다가온 인연을 소중히 하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사람, 나보다 불행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타인에게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찾아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내 은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내가 먹는 쌀을 생산해준 농부도 은인이고 나를 직장까지 데려다 줄 버스 기사도 은인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의 작곡가도 은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타인은 모두 내 삶의 은인입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장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 생일 무렵이 되면 세상에는 온갖 꽃
등불이 켜집니다. 개나리, 벚꽃, 진달래, 목련, 봄꽃이 만발한 계절에 생일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름다울수록 오히려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화려한데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도 생일은 다가왔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되는 일은 하나 없고 주변 사람들은 곁을 떠나고 인생이 바닥을 치고도 다시 지하층이란 것이 있어서 까마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지요. 그날 방송국에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온 힘을 기울여 작업하던 드라마가 제작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드라마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들 나를 주저앉히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싶어서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데 그날따라 꽃들은 왜 그리 곱던지 울고만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니 단지 안에 늘어선 봄나무들에게서 꽃향기가 어질어질 풍겨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목련이 흰 살결을 드러내고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한 단지를 걸어 들어오는데 마음이 더욱 깊은 우물 안에 갇힌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꽃들의 자태가 나를 더욱 위축시켜서 고개를 푹 떨구고 걸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동앞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는 여든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시오. 10년 넘게 살았지만 동네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기 꽃보다 훨씬 곱수. 할머니의 그 말이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탁 켜주었습니다. 꽃들의 자태에 눌려 내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는데 하는 일마다 꼬여서 심사마저 뒤틀린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웠는데 그런데 꽃보다 더 곱다니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 여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에 환하게 켜진 등불이 가동되면서 거짓말처럼 힘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어서 당황한 나는 쑥스럽게 웃고는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싶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삽시간에 환하게 밝혀주신 할머니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냉장고를 뒤져 과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봉지에 담아 아파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가버리고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광경을 옆에서 본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몇 호에 사시는 분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 할머니였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네 분도 아닌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왜 그 자리에서 물끄러미 나를 쭉 지켜보고 계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할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우울한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려고 신이 잠시 내려보낸 천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천사를 만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 뒤에서 나와 보폭을 맞추며 동행의 기쁨을 전하는 천사를, 지하도를 건너갈 때 동전 바구니를 앞에 놓고 앉아서 도움의 기쁨을 전하는 천사를,
클렉슨을 울리는 마음 급한 나에게 먼저 가라며 양보의 미덕을 전해주는 천사를, 공원에서 두 손 잡고 걸어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노부부 천사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